요한복음 3장 16절 한 구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삶에 사랑은 되게 중요한 가치지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가져야 될 성경적 사랑관, 그리고 약간 결혼에 대한 얘기도 하고, 좀 다음에 한번 좀 수련회 때는 좀 이성 교제나 그다음에 성에 대한 것도 좀 깊게 렘넌트들한테 소통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렘넌트들이 러브 되게 좋죠. 예? 그죠? 사랑한 사람 다 있잖아요. 그죠? 부모님, 그리고 또 많은 주변의 친구들 있는데, 자,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성경, 복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이야기를 조금만 할게요. 성경에 사랑에 대한 다양한 언어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4가지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필레오, 그리고 두 번째가 스토르게, 세 번째가 에로스, 이렇게 단어가 돼요. 그리스어예요. 자, 필레오 어떤 사랑일까요? 자, 이 필레오란 단어에서 프렌드란 말이 나왔어요. 즉 말해서 그 우정, 사회적으로 관계, 동료애나 이런들은 사회적인 다양한 관계를 전체 포함하고 있고, 스토르게란 말은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죠. 그러면 사실은 이게 우리 삶의 모든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잘 아름답게 성장해서 좋은 이성을 만나서 또 사랑하고 연애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여러분이 주신 가정, 가족들 사랑하고 그 사랑 속에서 자라서 건강하게 자라서 또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학교에서도 그렇고 대학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회적 관계들이 형성되죠. 그 사람 가운데 좀 마음 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선배가 될 수 있고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관계를 살아가는데, 자, 이거는 주어진 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모든 관계의 기초가 어떤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이게 전부예요. 근데 기초가 되는 사랑이 2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첫 번째는 지난주에 있었던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 아가페.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은 어릴 때 상처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을 싫어했거든. 정말 싫어했어요. 왜냐? 여러분 이렇게 커봤어요? 불편하다. 여기 목사님이 웃으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목사님이 진짜 사실은 좀 먹긴 했지만 너무 막 키가 커지고 덩치가 커지고, 목사님 중학교 3학년 1년 동안 17cm가 컸어. 1년 만에. 그래서 밤마다 지가 내려가지고 사람이 막 자랄 때 몸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되게 아프더라고. 그래서 난 밤마다 내가 시달린 줄 알았다니까. 잘 때마다 다리가 아프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엄마가 깜짝 놀랐어. 형이야, 너 왜 이렇게 크냐고. 그러니까 밑에 있던 애가 점점 위로 커 올라가니까 1년 만에 막 커지니까, 발은 막 한 300, 지금 제가 310짜리 신는 신발을 신거든요. 여러분 이 310짜리 신발 구경이라도 해봤어? 목사님이 어릴 때 부산에서 크는데 옷도 못 구하겠고, 사람들은 전부 다 나한테 별명을 붙이기를 덩치만 큰 것만 나오면 다 내 별명 토토로, 그다음에 잠만보, 킹콩, 슈렉 등등, 어떤 애는 한우라고 하고 이런 더 별명들이. 예? 근데 막 집은 가난한 거지. 엄마 아빠는 싸우지. 저는요, 모든 관계 자체가 가장 먼저 관계를 떠나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다니까. 근데 목사님이 어떻게 변화됐냐면 절대적 무조건 사랑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깨달으니까 내가 사랑스럽더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딱 해보게 되니까 우리 부모님이 처음으로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친구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관계의 기초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고 포기하지 않는 완전한 사랑에서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축복할 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주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주의 사랑으로 친구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주의 사랑으로 부모님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만남들을 해나가는 게 반드시 렘넌트거든요. 그런데 이 사랑만 있는 게 아니야. 또 다른 사랑이 있어. 이게 뭐냐? 에피투미아라는 사랑이 있어. 이게 뭐냐? 성경에서 세상을 사랑치 말라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사랑이거든요. 이게 뭐냐? 가장 근본 말이 뭐냐? 욕망이라. 알겠습니까? 욕망.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치 말라 했을 때 이 단어를 썼다니까. 그리스도인데. 알겠죠? 여러분, 이 에피투미아의 사랑의 근본에는 뭐가 있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있어요. 모든 것 중심에 자기, 물질, 성공이 전부라.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자, 목사님이 상식적으로 질서를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경배해야 하고, 사람은 사랑해야 하고, 물질은 사용해야 되죠.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에피투미아에서 시작된 모든 사랑의 가장 기준은 뭐냐면 자기 이익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리고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용하고, 사용해야 할 물질을 사랑하는 시대지. 영리예요, 영리. 그래서 목사님이 지난번에 청소년사 가다가 내가 진짜 너무 화났던 때가 있어. 여러분 말이 됩니까? 딸이 빌라 3층에서 떨어졌어. 그래서 허리를 다친 거지. 수술하면 걸을 수 있어. 그런데 수술 안 하면 장애인이 된다니까 엄마가 수술 안 시켰어요. 왜? 장애인 되면 지원금 나오니까. 말이 돼, 안 돼? 여기서부터 시작되면 그래 돼요. 세상은요, 가치와 기준 자체가 다 무너져 있어. 그래서 렘넌트들은 진짜 류 목사님이 일신전심지속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란다니까. 왜냐하면 끊임없이 여러분은 바깥에 나가면 에피투미아, 욕망에서 시작된 사랑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 속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칫하면 나도 내가 전부구나, 물질이 전부야, 성공이 전부야, 다른 거 중요하지 않아, 쫓겨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렘넌트 여러분, 오늘 다 결론 내려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뭐다? 아가페 사랑이다. 하나님이 무조건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알겠습니까? 가족을 조금만 이해하고 사랑하고, 친구를 이해하는 그런 렘넌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 여러분 보십시오. 호세아서 우리가 이번 달에 보잖아요. 호세아서에서 말씀이 이거예요. 결국 너희가 끊임없이 우상에 빠지고 욕망에 빠져 범죄하고 세상을 사랑하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끝까지 너희를 기다리고 하나님께 돌이키를, 우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게 에피투미아, 내가 전부고, 물질이 전부고, 성공이 전부야. 내가 불행한 거는 돈이 없어서야. 돈 있으면 행복해, 성공하면 행복하.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여러분의 모든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사랑하시면서.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알죠?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아버지, 나 먼저 재산 떼주십시오. 나가서 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딱 재산 떼주잖아. 온갖 방탕한 삶을 살다가 전 재산을 다 날렸어.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게 돼. 근데 더 이상은 살 수 없어서 혹시나 종으로라도 살고 싶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 근데 아버지가 멀리서 보자마자, 아들이 보이자마자 그냥 달려가서 아들을 딱 품에 안고 모든 걸 세보갔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요? 지금, 오늘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딱 서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오늘 봤잖아요. 성경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의 궁극적인 정수 완성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어릴 때부터 들은 이름이라고 익숙하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 구원의 유일한 이름, 생명, 능력,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이름 안에 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을 주셨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사랑한 사람한테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거 주지 않습니까? 그죠? 사랑한 사람한테 먹다 남은 거 줍니까? 상한 거 줍니까? 안 그렇죠. 가장 내가 줄 수 있는 소중한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비밀 대신 예수 이름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수 이름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했죠. 성가대가 십자가 사랑. 십자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갈보리산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뭐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일방적인 사랑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살고 내 기쁨이 아니라 예수 기쁨을 위해서 살고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예수 그리스도 조금만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버리셨다.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죄인 되고 원수 되고 경건치 못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조건 없는 우리를 아가페 사랑,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원래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아야 해. 그러나 하나님은 양자의 영을 허락하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양자의 영이 뭐예요? 법적으로 자녀로 삼으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원래는 죄와 사망의 법에 있었어. 거기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어릴 때부터 많이 듣잖아. 하나님의 자녀. 이게 진짜 중요한 비밀이라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흑인, 백인, 황인, 아시아 사람, 아프리카 사람, 미국 사람, 여러 나라가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딱 두 종류 사람이라.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예요. 두 번째 사단의 종이냐 이거밖에 없다니까. 그런데 사단의 종된 인생을 사람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벗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사단의 종으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뭐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가 여러분이라니까. 그래서 이사야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기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스럽다.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너무너무 소중하다니까. 옆에 사람 한번 얼굴 봐. 소중하게 느껴져요? 이렇게 얘기합시다. 넌 참 사랑스럽구나. 눈빛에 진실성은 없으나 진짜 소중하다니까. 여러분 이 사랑으로 내 자신을 사랑해야 돼 진짜. 목사님이 이번 주에 이제 렘넌트들 좀 만나고 하면서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막 성적 때문에 힘들고 그렇거든요. 중학교 때 품었던 꿈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갈수록 현실과 멀어지거든요. 저희 형님도 중학교 1학년 때 포항공대 간다고 했어요. 왜냐 그때는 대단했단 말이야. 고등학교 때 전도운동하다가 많은 꿈이 바뀌긴 했지만 다 그래요. 렘넌트도 그렇다고. 어릴 때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지금 고3이 됐더니 성적이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많은 고민이 됩니다. 근데 저는 좀 이렇게 렘넌트들한테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너무 소중하거든요. 조급해하지 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다는 말이라.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는 말이거든.
조금만 조급해하지 말고 사람들이 뛰어가니까 같이 뛰지 말라니까. 어디를 뛰는지 봐야지. 조금만 여유롭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요.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이 사는 말이 이거예요. 결국에는 아무리 바보래도 10년 동안 하루에 3시간씩을 쏟으면 1만 시간이 된다는 거죠. 아무리 바보라도 한 가지를 1만 시간만 생각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10년 뒤에 나이 몇 살? 34이라고 말하는 누구야? 벌써부터 부족한 거죠. 계산을 못하는 거, 산수 자체가 안 되는 거지. 알겠죠? 많아봤자 29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 있다니까. 세상 넓어요. 그래서 렘넌트는 이래야 돼요. 복음은 깊게 보고 세상은 넓게 봐야 돼. 알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넓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고 살아야지.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믿음으로 살아요. 알겠습니까? 성적 중요해요. 그러나 거기 매여 살지 말라니까. 여러분이 매일 것은 성적이 아니라 말씀에 매여 살아야지. 방법으로 살지 말고 좀 믿음으로 살고, 노력하지 말고 좀 기도하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조금만 하나님의 자녀의 것으로 살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라니까. 내 자녀가 아빠가 모든 것을 줬는데 쓰지 않고, 목사님 전에 얘기했잖아요. 일본 갔었을 때 내가 지갑 잃어버린 줄 알고, 목사님 도시를 이동했는데 가방에 지갑이 없어. 난 되게 재밌다. 그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배가 고파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 전에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가 돈이 없구나. 근데 난 돈이 없는데 가장 중요한 이슈는 먹지 못한 나라거든. 그러니까 갑자기 나는 먹지 못해. 몇 시간을 버텨야지? 8시간. 그 순간부터 배가 고파지기 시작하는 거야. 뭐 이것저것 하고 보는데 계속 배고파. 나중에는 어떤 상태가 됐다. 일본 애가 떡꼬치 먹고 있는데 뺏어 먹고 싶어. 내가 저걸 먹고 뛸 수 있을까 뭐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니까. 결국 그래가지고 진짜 쩔쩔 굶고, 그리고 음식을 보기만 하면 침이 계속 흘러. 너무 힘들었어. 그리고 다시 숙소 들어가서 숙소에서 막 지갑을 찾는데 숙소에 지갑이 없는 거야. 너무 억울했어. 그래서 잊어버렸구나. 어떡하지 이러고 내가 메고 갔던 가방에 손을 딱 얹었는데 뭐가 만져져. 소름. 무슨 말이야? 내 가방에 지갑이 있었어. 근데 내가 대충 찾고 못 찾은 거지.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쩔쩔 굶고, 얼마나 비참해. 일본 꼬마가 먹는 떡꼬치를 뺏어 먹을 생각을 내가 했다니까, 사역자가. 그래 너무 화나서 일본 편의점 가서 내가 3만 원치 사 먹었나. 하나님이 주신 건 누려야 된다면서 뭐 엄청 먹었거든. 그런데 잘 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 하나님이 자녀한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예수 이름을 주셨는데 내게 주신 것 아니라 나한테 없는 세상의 것 부러워하고, 나한테 없는 사람의 것을 막 부러워하면서 나는 없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가난하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도 않고 살아간다니까. 안타깝고 미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우리가 부족하니까 임마누엘. 무슨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목사님은 구원에 대해서는 이런 표현이 되게 와닿거든요. 구원에서 어떤 사람이 뭘 말하고 있냐.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작고 작은 나에게 모든 것이 대신 크고 크신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나 그러면 무릎을 딱 쳤다니까. 그렇지.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세상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탁월함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여 보시는구나.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이 어떤 상황, 누구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의 시선을 세상과 사람을 향해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돌려라. 그게 렘넌트라. 렘넌트 여러분, 좀 멋있게 삽시다. 예수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제일 억울한 게 뭐라고 해요? 나는 내가 손해보는 거 싫어하거든. 그래서 목사님은 영화도 재미없으면 억울하고, 맛집이라고 찾아갔는데 맛없으면 억울하다니까. 그래서 목사님 손해 안 보려고요. 여러분 수많은 시간 교회 다니면서 진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데 이거 한번 응답 못 받다.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세요. 기도 응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추면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니까. 진짜 한번 멋있게 살아요.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렘넌트에게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만남이에요. 자, 만남이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목사님이 전에 한번 전도하러 갔는데 용두산 공원 부산에 전도하러 갔는데 골목을 딱 갔는데 제가 실제 육안으로 봤던 사람 중에서 가장 마른 여자였어요. 몇 킬로 세웠더니 나중에 전도하다 보니까 38kg라고. 진짜 뼈밖에 없는 거예요. 스레빠 신고 딱 앉아 있어서 스레빠 슬리퍼입니다. 죄송합니다. 사투리 썼군요. 전 서울 사람인데. 자, 나 부산 가면 난리 나요. 서울말 쓴다고. 부산 사람들이 형들이 서울 사람 다 됐다고 합니다. 죄송하고요. 자, 그런데 딱 갔는데 아줌마가 딱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보험 딱 전화로 갔더니 첫 마디가 이런 거야. 나는 오늘 죽을 거라는 거야. 아줌마 왜 그러냐니까. 내가 그 새끼 만나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는 거야. 처음 보는 나에게 말을 꺼내자마자 자기 인생을 막 털어놓는데 남자 한 명 잘못 만나서 이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사기꾼이라 범죄자고. 그래서 이 여자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어서 실제로는 집에 가두기까지 했대요.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하면서 자기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고 가족도 다 떠나버렸고 죽고 싶다고 자기는 죽으려고 하더라고. 막 그렇게. 그래서 목사님이 뭐 전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근데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 여러분 수많은 인생이 잘못된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무너진 삶을 살아가요. 목사님 사역했던 애는 이런 애도 있어요. 친구 잘못 만났어. 어느 순간에 친구가 되게 멋있는 거지. 일진이라서 되게 멋있어가지고 좀 친해져가지고 자기도 일진 비슷한 1.5진처럼 살고 싶었어. 그래서 갔는데 왜냐하면 걔는 그렇게 잘 나갈 수 없고 내 생각 자체가 억울하기 때문에. 근데 갔는데 일진이랑 같이 놀다가 고등학생이 술 한잔하고 밤에 놀다가 시비가 붙었어. 그래서 저 친구 뭐냐 하고 딴 데 딱 때렸는데 걔가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걔는 옆에 서 있었어. 같이 이제 감옥 가기도 하고. 여러분 만남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 만남을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이냐 사단이 주는 만남이 이게 따로 달라진다니까. 사단은 만남을 통해서 복음 떠나게 하고 인생 자체 실패시키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어떤 만남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축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지금 시절부터 이 만남의 축복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주신 만남. 첫 번째 뭐냐? 바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영적 지도자와의 만남이에요. 자, 이 말은 자, 렘넌트 여러분, 내가 너희 영적 지도자니 나를 잘 만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중학교 때 중등부 담당 교육자, 고등학교 때 고등부 담당 교육자, 대학 가니까 대학부 담당 교육자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영적 지도자의 기도 속에 있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영적 지도자와 소통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렘넌트 삶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 지도자를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목사님은 좀 안타까운 게 목사님 막 렘넌트 운동하고 세계 렘넌트 대회에서 인도하잖아요. 보면 근데 연초되면 그런 거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렘넌트들 중에 자기 1년 기도 제목 가지고 나한테 찾아온 애들이 많이 없어요. 대부분 어디서 오냐? 해외, 지방, 제주도, 울릉도 애들 것도 받아봤어. 우리 교회들이 잘 많이 해요. 결국 사역자들은 어떠냐? 렘넌트들이 좀 의미 있게 특별하게 다가오면 기도가 달라지거든요. 당연하게 내가 우리 아이들 내가 여러분 렘넌트 대회에도 나 되게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렘넌트 대회 15,000명 있잖아요. 근데 난 여러분이 보여. 의도하지 않은데 저기 있구나. 찬양 안 한다면서 마이크 던질까? 뭐 이 생각도 한다니까. 이름 부를까? 누구 찬양해라 이렇게 할까? 이 생각한다니까. 그리고 청소년 수련회 때도 다 인도하다 보면 1,500명 있어도 우리 아이들 딱 보여. 아유 내 새끼들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그럼 내가 중보 기도할 때 누구 놓고 기도하겠어요? 우리 애들 놓고 기도하지. 그러나 렘넌트 여러분 삶에 진짜 중심이 통하고 기도가 소통되는 영적 지도자, 여러분의 평생의 배경이 되고 여러분이 배경이 될 영적 지도자의 만남의 축복을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바로 지도자입니다. 스승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 여러분은 자라다 보면 스승을, 지도자를 계속 만나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스승,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도자 안에서 자라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 때부터 그냥 우리 담임 선생님이구나, 우리 교회 담당 선생님이구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시절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지도자구나. 그러면 되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도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마음속에 딱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스승, 하나님은 이 영적 지도자와 그 다음에 지도자 스승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준과 방향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렘넌트 시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적 지도자 그리고 스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로 친구지요. 여러분, 친구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주변에 이미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내가 물어볼게. 자, 잘 생각해봐라. 잘 생각해봐요. 사람은 이렇게 관계가 많잖아요. 목사님도 관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잘 봐요. 입에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있고 입의 대화 그리고 가슴에 있는 얘기를 나누는 사람이 있고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있거든. 포럼 하는 거 말고 내 안에 입에 있는 얘기, 길을 즐겁게 하는 얘기 쭉 통하는 와 재밌다, 와 잘 지냈냐, 먹자 놀자 재밌다 이러고 살아가는 애들이. 근데 중요한 만남은 뭐냐면 입이 아니라 가슴과 영적인 소통이 되는 만남이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거라. 그래서 친구를 넘어서 이 사람들을 보고 뭐라 하냐, 동역자라고 하거든. 자, 이 말을 알아들을지 모르겠는데 렘넌트 여러분, 친구는 대부분 기준이 시절을 함께한 사람을 친구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잘하다 보면 시절이 아니라 방향을 함께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함께 걸어갈 사람 만나야 되거든. 그래서 렘넌트 삶의 이 만남의 축복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부탁하고 싶은, 그래서 생각해야 돼. 내 주변에 친구들이라고 하는 모든 인간들은 입에 대화가 통하는구나. 그게 중요한 거.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런 친구 있습니까? 임마누엘 설교의 가장 지속되고 고질적인 문제가 뭡니까? 외롭다는 거지. 이번에도 내 하나 연결돼가지고 소통하는데 얘가 교회 가도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예배를 드리고 나 혼자 집에 가는 거지. 근데 저는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옛날에 목사님이 중학교 때 되게 재밌는 사건이 있어요. 그 목사님 좀 약간 삐뚤어지, 여자들을 되게 싫어할 때가 있었어요. 목사님 중학교 때. 왜냐하면 되게 단순해. 중학교 3학년 때 내가 중등부 회장이 됐는데 임원이 8명인데 7명이 여자들이더라고. 그래서 여자 둘러싸여갖고 회의할 때마다 핍박을 당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막 이렇게 너무 막 싫은 거야. 그래서 자체 수련을 갔는데 충격적인 게 있었어. 충격적인 게. 내가 절대 그런 거 싫어하는데 갑자기 전사님이 기도회를 하다가 평상시에 불편한 마음이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 친구를 찾아가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눈 감고 올 것이 왔구나 했는데 그 7명이 다 같이 온 거예요 나한테. 내 붙잡고 오는데 내가 치유됐겠어. 속으로 더 분노가 일어나는 거야. 죽여버리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너가 그랬다니까. 근데 목사님 그런 시절을 딱 지났는데 되게 중요한 게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에 가치를 두는가에 따라서 방향을 가진 사람을 만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위에 서 있으면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래서 렘넌트는 지금 때부터 왜 공부합니까? 왜 학교 다녀요? 고등학생이니까요. 대학 가니까요. 그런 이로 살지 말라니까요. 진짜 인생 한 번인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결단하십시오. 멋있게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길 위에 그 길을 걷는 친구들을 만나라니까. 이 안에 있습니다. 나는 이런 갑자기 어저께 메시지 주면서 오늘 결혼에 대한 이야기 살짝 할 거라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하나님, 우리 고등반에 좀 좋은 커플들 나중에 지금 서로 가치를 모르겠지만 자라서 가정 이루고 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오늘 보니까 가능성이 농담이고요. 저는 정말 그런 거 원하거든요. 렘넌트로 자라서 렘넌트끼리 진짜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멋있게 교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딱 원하시는 가정 이루어야 됩니다. 네 번째죠. 여러분 삶에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단어를 가져야 돼요. 뭐냐?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남겨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는 제자예요. 그런데 제자를 어떻게 남깁니까? 제자의 길을 걸으면 돼. 아직은 어렵죠. 근데 요거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의 내 걸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길을 걷고 제자를 남기는 길을 걷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이쁘게 지금도 사랑스럽지만 자라서 앞으로 고등부 중등부 교사 돼서 또 다른 렘넌트도 키우고 현장에서 복음 전해가지고 생명 가진 열매도 가지고 멋있게 살아야 돼요. 다섯 번째,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바로 배우자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결혼할 거죠. 갑자기 이 배우자란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밝아지는 몇 명의 렘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단순하게 있게 생각해야 돼요. 잘 생각하세요. 요거는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 고등학생이 깔아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제도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전에 가정을 만드셨고, 자, 가정을 만드시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가 후대들을 키우기 위해서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정과 학교와 교회는 하나님이 지신 제도예요. 이 제도 안에서 올바르고 건강한 렘넌트들이 자라나는데 사단은 이 세 가지를 뒤흔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이 무너져요. 학교 공교육 자체가 흔들립니다. 왜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절대 가치가 됐거든. 딴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중요하고 성공과 물질이 중요하니까 중요하지 않은 거. 그래서 기초를 흔들어요. 그리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죠.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복음 가진 가정, 복음 가진 교회, 복음 가진 지도자,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시대를 회복하실 거예요. 그러면 렘넌트들이 단순하게 내가 전에 어떤 렘넌트를 만났는데 배우자에 대한 기도 제목을 말하라 했더니 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너무 충격받았는데 키는 183요. 그리고 집안은 중직자인데 좀 여유롭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믿음은 유광수, 얼굴은 송중기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믿음은 유광수인데 얼굴이 송중기다. 근데 학교도 좋고 그리고 가능하면 외국어 능력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가 얘기해서 걔 보면서 갑자기 진짜 정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단다. 그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너한테 관심이 없어? 이렇게 해줬는데, 자, 결혼의 기준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목사님은 결국 만남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한테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뭔지 압니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좋은 지도자를 만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싶죠. 근데 그 모든 만남을 이루는 시작은 나라. 내가 축복이 되면 돼. 알겠습니까? 내가 좋은 제자가 되고 내가 좋은 배우자로 준비하고 내가 좋은 스승이 되면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허가하신다니까. 그래서 결국 만남의 기준은 근본으로 보면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 복음 붙잡고 길을 걸으면 그 길 위에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렘넌트들이 조금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목사님이 지난번에 이런 애를 만났어요. 렘넌트인데 좀 이렇게 저 목사님 강단에서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렘넌트인데 저 성폭행을 당한 거지. 그리고 그 이후부터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게 된 거예요. 애가 상처가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좀 막 살았어. 왜냐? 집안도 가정도 무너져 있고 얘를 이해시킬 뭐라고 하죠? 변명할 만한 요소들이 많았어. 엄마 아빠는 이혼했는데 엄마는 술집에서 일해. 근데 얘는 그러다가 삼촌한테 성폭행을 당했어. 그러니까 상처가 너무 많아가지고 내는 가치 없구나. 막 살아야지 싶어가지고 막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만났는데 너무너무 자기가 무너져 있는 거지. 그래서 막 울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걔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야,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다. 목사님은 굉장히 중요한 게 렘넌트들이 어떤 상처 무너진 있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복음 붙잡으면 끝나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나 너무 가슴 아프다. 너는 네가 얼마나 소중한 아이인지 모르고 살아간다. 그리고 기억해라. 상처를 꼭 붙들고 살아가면 그 상처는 네 영적 문제가 되고 올무가 될 거야. 그러나 그 상처를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 내가 비록 이런 상처에 있고 무너짐이 있지만 여기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속에 가겠습니다. 그 내가 걔한테 이렇게 시켰거든요. 여러분, 우리 여자 렘넌트한테 굉장히 축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뭘 시켰냐면 얘한테 이렇게 시켰어요. 니한테 주신 자궁이 있다. 자궁이 뭐라고 생각해? 성이라는 게 쾌락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냐?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통로다. 그래서 내가 얘한테 시켰어요. 처음에 되게 민망해하더라고. 네 자궁에 매일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시대를 살릴 렘넌트가 가장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집이 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해라고. 얘가 그 기도를 진짜 처음에는 어떻게 그렇게 해요? 부끄러워요. 전도사님이나 하세요. 난 자궁이 없어. 그렇군요. 그럼 제가 할게요. 얘가 좀 단순한, 약간 좀 떨어졌거든요. 근데 얘가 한 6개월 정도 딱 기도 시작하더니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자신이 소중하게 느껴지네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시대의 렘넌트를 허락하시기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많이 치유됐거든요. 근데 렘넌트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여러분의 가치 기준을 세상과 사람에 두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진짜 찾아야 돼요. 아시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오늘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이거는 류광수 목사님이 사적인 자리에서 이런 배우자를 만나라라고 딱 방향을 주셨거든요. 요걸 가지고 렘넌트 오늘 어차피 만남의 축복을 두고 기도하는 날이니까, 자, 배우자의 기준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너무 뻔한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복음 뿌리 내린 사람.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고 싶어요? 복음 아는 사람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애들 많이 봤거든요. 렘넌트들이 포럼의 명수라. 야, 이빨로 세계복음화 다 하더라고. RUTC 전 세계 짓고 막. 너 되게 당황스럽더라고. 자기는 유럽 14개국에 RUTC를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영어는 할 줄 아니? 모른다는 거예요. 한국말밖에 못하는데 유럽에 14개를 짓겠다는 거. 근데 되게 중요한 거, 여러분, 복음을 아는 아이 말고 뿌리 내렸단 말은 여러분 이건 거예요. 내 무의식적인 반응에 복음이 나오는 사람. 그리고 모든 삶의 열매가 복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 없어요. 그래서 이게 딱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하루를 가치 있게 보내되 규모를 가졌어요. 그러나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하루를 가치 있게 보내는 사람. 여러분, 규모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규모의 목적과 방향이 뭔가가 다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세계 복음화. 여러분, 진짜 저는 렘넌트들한테 좀 부탁하고 싶은 게 좀 넓게 생각해요. 목사님이 2005년도에 해외를 처음 나갔어요. 일본의 나고야 집회를. 근데 되게 중요한 게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이루시거든요.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전 세계 이렇게 복음 들고 그래도 여러 나라를 좀 다니다 보면, 야, 하나님 진짜 놀랍다. 너무. 그리고 우리 애들 이거 좀 보여주고 싶다. 우리 아이들 사실은 학업에 또 막 여러 가지 현실에 막 눌려 살아가는데, 근데 저는 아까 얘기했던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복음은 깊게 보고 세상은 넓게 보고 깊은 복음을 가지고 넓은 세상을 살릴 꿈을 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규모, 오늘의 도전과 노력의 목적이 뭐가 돼야 돼? 세계 복음화가 돼야 된다니까. 이해 안 되고 몰라도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하라니까. 하나님, 나를 세계 복음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무슨 뜻인지 몰라도 괜찮아. 기도해.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요. 지금 청소년들은 아까 세연이가 기도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씨앗을 뿌리는 데라고. 여러분의 그 가치 있는 소중한 인생에 사단에 주는 씨앗, 문화의 씨앗, 중독의 씨앗을 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씨앗과 세계복음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니까. 못 알아들어도 괜찮고, 세계를 다닐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니까 기도하라고. 왜냐?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니까. 세 번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깊은 의미인데 이거는 계속 보세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않는 사람. 이건 좀 약간 목사님이라 대부분 사람들이 사소한 데 목숨 걸어요. 그죠? 가치 없는 데 인생 건다니까. 그래서 진짜 이 말 압니까? 가진 자의 여유.
다 가진 사람은 여유롭거든. 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 살아라. 여러분 다 지나간다니까. 없는 사람들은 되게 빨리 움직여요. 말도 많고. 가진 사람다. 그래서 렘넌트들 잘 생각해보세요. 류 목사님이 사적인 자리에서 너희들은 복음 뿌리 내린 사람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루를 가치 있게 보는 사람, 사소한데 목숨 걸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라는 거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고 삶의 방향이 되면 돼요. 부탁드립니다. 지나가는 사람의 말에 목숨 걸지 마세요. 마음을 빼앗기지 마. 세상의 기준에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진짜 복음, 세계복음을 붙잡고 달려가십시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좀 약간 메시지가 길어졌는데 다음에 더 길게 할게요. 결론적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미래죠. 미래 위해서 공부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딱 오늘 살아가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뭐 재테크도 하고 준비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래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이 뭐라고 생각하는데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다니까. 청소년 시절에 미래를 위해서 가장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 무릎 꿇고 뭐 할 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주신 만남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삶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만남으로 하나님이 주신 절대 계획을 성취하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